안녕하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목사님, 혹시 SNS 하시나요? 네, 하긴 합니다. 많이는 하지 않지만은 네. 좀 줄여야 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는요, SNS나 휴대폰을 조금 멀리하자라는 취지에서 디지털 디톡스라는 게 유행한다고 하네요. 예, 저도 들었는데 네. 솔직히 검색보다는 좀 사색이 많은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좀 사색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는 계속 함께해 주세요. 그렇죠. 오늘 어떠한 감동을 주실 손님이 오실지 우리 한번 행복 택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갑시다. 자, 행복택시 17번째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우리 어떤 분이 또 목사님이 운전해 주시는 이 네. 택시에 이제 타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네. 저희가 힌트 봉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는요,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 독일하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만 생각납니다. 역시 축구. 만능 스포츠맨 목사님께서는 독일 했더니 축구. 네. 자, 그러면 오늘 축구계에 어떤 스타분이 나오실까? 라는 글쎄요. 생각이 듭니다. 독일 축구하면 옛날에는 차범근 선수 네. 전설이었죠. 네네. 근데 지금 독일에서 활약하는 축구 선수는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아직 전혀 감이 안 잡혔고요. 두 번째 힌트가 좀 도움을 줄지 한번 열어볼게요. 네. 두 번째 힌트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더 어색하네요. 우리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프로인데 그렇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버지 이랬으면 좀 네. 뭐 이랬을 텐데 네. 아버지 이야기하러 나오시나. 근데 어머니란 어머니. 말씀이죠. 글쎄 어머니라고 하면 뭐 독일 어머니든지 아니면 옛날에 독일로 간호사 갔던 분의 어떠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네, 떠오릅니다. 그렇겠네요. 예. 뭐 아니면 오늘 초대 손님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해야겠다. 맞아요. 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세 번째 힌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요, 일기입니다. 일기? 더 이거는 미궁이네요. 더 혼란으로 빠뜨리고 그러니까요. 미궁이네요. 원래 세 번째 힌트 정도 보면 와 하고 글쎄 말이에요. 이제 됐다. 예, 목사님. 일기라고 하면 제가 어느 프로에서 어느 독일의 목사님이 독일의 목사님이. 독일의 우리 한국 목사님이셨어요. 네. 어머니의 일기를 책으로 출판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말 속에 네네. 세 가지 힌트가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네. 어머니의 일기를 야, 가지고 책을 출판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도 신기하네요. 저도 솔직히 그 제목이 있었어요. 엄마의 그렇죠.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맞아. 네네. 그렇구나. 제가 여기 잠깐 찾아봤더니 네. 그 목사님 성함을 제가 살짝 기억이 안 나서서 여기 봤더니 이화정 목사님이셨어요. 이화정 목사님. 네, 지금 현재 독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오늘 초대 손님이 정말 이 네. 목사님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기대되네요. 예. 만약에 이화정 목사님이 맞다면 네. 저희가 또 정답을 맞춘 게 되네요, 목사님. 그렇죠. 네.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맞추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데 정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면 그냥 항상 웃는 모습, 환한 미소하고요. 그리고
참 일을 많이 하시는 분. 행복 정류장. Here is Haltestelle. 이야. 아마도 여기에서 무언가를 실어 나르고 또 무언가를 태우고 가는 건데 우리 지나왔던 아빠와의 추억이나 또 기쁨이나 감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기 멀리 예. 왠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그냥 같은 보기만 해도 느낌인데요? 목사님이신 느낌인데요. 저 얼굴에 목사 쓰여 있어요. 아, 지금.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화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이나 기사 통해서 네. 목사님을 몇 번 뵀거든요. 그러셨어요. 오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 네. 예,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은 저희 처음 보시지만 네. 저희는 이미 너무 익숙해서요. 서치를 다 당했군요. 네, 거의 봅니다. 부명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택시 네, 네. 저희가 한번 제가 운전해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한번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가십니다. 네.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이화정 목사님. 네. 날이 참 좋아서 네. 오늘 서 계시는데 뭐 모델 한 분이 서 계시는 것 같기도 했지만 아유, 저는 중년 배우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네.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 왠지 독일에 있는 교인들께서 목사님이 너무 멋있으셔서 또 이렇게 막 뵈러 오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제가 섬놈, 촌놈인데요.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목사님? 네. 날씨가 너무 선선하고 네. 또 바람이 또 불어서요. 기다리는데 아주 행복하게 네. 행복 정류소에서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독일에서 오신 건 아니죠? 지금 막이요. 네, 조금 일찍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한번 뵈러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이번에 4월에 출판하게 돼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시구만요. 목사님, 저희 아까 얘기 나눴었잖아요. 예, 나눴죠. 그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란 책 때문에 나오신 거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맨 처음엔요, 목사님.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데 네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음이 아니라 아빠의 일기여야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랬다가 예. 이제 엄마의 일기 속에 분명히 뭐 가족의 이야기가 다 녹아져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는데요. 네네.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뭔가요? 독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입니다. 도르트문트요. 네네. 네. 이름이 쉽진 쉽지 않네요. 않아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라간 도르트문트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야. 또 이영표 집사님이 있었던 그 구장, 예. 축구 구장이 도르트문트입니다. 축구팀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출석을 하셨어요. 아이고. 이영포 네, 선수가요? 네, 네. 어휴, 우리 목사님 이야. 갑자기 놀라시네. 엄청 운동을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이영표 선수라고 하면 아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 지금 독일 그 도르트문트 교회가요. 네네. 한 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한 150여 명 정도 됩니다. 우와, 네. 많이 모이시네요.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쭉 개척을 지금 해오신 거죠? 제가 3대째고요. 아, 예. 95년에 처음 그 개척을 시작하셨던 1대 목사님이 계셨고 네. 또 2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유학 생활이 끝나고 한국을 어. 돌아가시면서 당시 제가 그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는 찰나에 네. 예,
청빙제의가 와서 목사님이 가실 분이 없어서 아, 가게 됐고요. 네. 또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네. 한 10여 명, 20여 아이고. 명이 안 되는 교인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유학생만요. 네. 어휴, 그럼 큰 부흥을 했네요. 하나님께서 은혜주셔서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많이 전도하셨어요. 이야,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한국 분들이죠? 네, 한국 분들이고요. 네. 독일 사람도 있고요. 아, 또 1.5세, 2세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섞여 있으면 설교는 어떤 언어로 해야 될까요? 종종 이제 무슬림 친구들도 오고요. 네. 그들에게 다 통할 수 있는 게 독일어기 때문에 아, 독일어로 설교할 때는 독일 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거나 요청이 있을 때 제가 독일어로 설교를 하고요. 네네. 평상시에는 1.5세인 그 청년이 통역을 합니다. 아, 국제적인 교회네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언어가 막 왔다 갔다 예. 하는 네. 설교를 정말 집중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부모님이 좀 몸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오셔서 뭐 일기장도 발견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그때 막 일어났던 걸로 알아요. 네네.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집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아, 목사님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어머니가 몰랐습니다. 그간 네. 쭉 일기 쓰신지요? 말만. 네. 그냥 뭐 말만 일기를 내가 쓴다. 뭐 아하. 나중에 어머나. 죽게 되면 봐라. 이 정도 선이었고요. 어허. 근데 이게 자주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네.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하셨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 그리고는 이야, 전혀 일기를 쓰셨는지를 몰랐습니다. 보물을 발견했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보관돼 있던가요, 목사님? 궁금해요. 박스에 네. 한 두세 박스에 그 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이야, 예, 예. 딱 꺼내실 때 네네. 직감적으로 아 이게 엄마의 일기구나라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그냥 뭐 이게 뭘까 그냥 이러셨을지. 설교 노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하, 예. 설교 노트도 있었으니까요. 네, 네네. 근데 왜냐면 평소에 어머니가 설교 노트를 설교를 받아 쓰는 거는 한 번씩 봤어요. 어허. 근데 그러리라 생각했지만 그게 일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네요. 이야,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목사님? 일단 한 장을 읽는데요. 네. 그때 바로 일어나서 그때 열어보고 일기를 읽는데 순간 한 시간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놀랍고 충격이어서 네. 서서 그냥 그대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야. 근데 그러한 그 어머님의 일기를 이거 책으로 좀 발간해야 되겠다 하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처음에는 뭐 책을 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네. 네, 아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책이 될 수 있을까? 또 이게 무슨 우리 집안의 혹은 부모님의 가정사이고 네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그 옆에서 주변에서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에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네, 개인을 넘어서 지금 현재 교회의 희망을 잃어버린 교회에 꼭 필요한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제발 꼭 책으로 써달라고 꼭 냈으면 좋겠다고 격려해주고 권면해 주셨어요. 이야.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아주 강권적인 그냥 응원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을 보고서 이건 네. 정말 필요하다. 네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결심하셨을 때 나 일기장이 나오고 나서 책이 네. 나오고 나서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셨나요? 그럼요. 네, 책이 아, 예. 나와서 제가 그 책을 들고 네. 어머니와 아버지 병원에 찾아가서 아하. 보여드리고 또 네. 이렇게 손잡아드리고 얘기를 드렸고 사진도 같이 찍고요. 아. 그렇지만 이제 표현을 못 하시니까 네네. 아이고, 현재로서는 그냥 누워만 계시는 상황이셔서 그래도 다 들으셨겠죠.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예. 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가서 또 얘기 나누겠지만요. 네. 그 내용 중에 특히 어머니의 가족들을 향한 기도 제목, 특히 이화정 목사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예.
그 일기를 보니까 아, 내 삶이 그냥 걸어온 삶이 아니었구나. 네, 네.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뒤에 혹은 그 앞에 앞서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셨구나를 이제야 알았어요. 네. 예, 예, 아. 예, 예. 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들 목회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아멘. 감동입니다, 감동. 아멘. 네. 아버지가 남의 집에 머슴으로 한 7살, 8살 때 아하. 들어가셔서 사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공부는 아예 못하시고 예. 일을 그 어린 꼬맹이 때부터 일을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버지가 모든 동네 일에 다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마을에. 수상이 나면 늘 자기 일도 있고 힘들지만 무덤을 만든다든지 때를 입힌다든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염을 하는 것들 이야, 누가 잘 염까지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마치 그 섬에 파송된 선교사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착하셨고 검색에다가 침자 확인 검사를 쳐봤어요. 어허. 그때 엄마가 뜸을 좀 들이셨고 뜸을 들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얘기해 줘야겠다고. 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이화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아버지,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 택시를 타고 저희 스튜디오까지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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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그러시구만요. 네. 오, 여기 예. 귀국하셔서 여러 좀 곳을 다니셔야 됐을 텐데 네. 그래도 우리 이 프로에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떠한 결정이 있었는지요? 일단 아버지에 대한 프로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네. 전혀 나는 아버지를 잘 몰랐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참 많구나를 오. 여기 나오기 전까지 네. 네, 그렇게 좀 되뇌이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니 많다고 하시니까 네, 오늘 네. 저희가 들어볼 이 꾸러미가 아주 꽉 차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혹시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디 일 가셨을 때 돌아올 때 네. 부르면서 달려갔던 기억은 있고요. 그러니까 섬이었고 또 예. 뭐 농촌이었으니까 네. 뭐 마음껏 불렀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구나. 눈에 그려지네요. 그게 지금 눈에 선한 그런 표정이에요, 표정이. 네. 어쨌든 맞아요. 시골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지 보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버지 하면 어떠한 마음의 추억이 있는지요? 일단 엄청 크셨고요. 아, 크셨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덩치가 크구만요. 크셨고요. 네. 네. 그냥 아버지 뭐 아빠라고 얘기했겠지만 네. 그냥 든든하고 그냥 좋았고 그리고 항상 아빠의 밝은 미소가 좋았어요. 네. 아. 그냥 웃음도 막 크게 웃는 게 아니라 허허 뭐 이 정도 네네네. 웃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가 항상 환하게 보이셨던 네, 그런. 또 일터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오신 모습. 네.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 그 하얀색 런닝 있잖아요. 아. 이렇게 또 팔이 긴 게 아니라 팔이 없는 런닝을 네, 자주 네. 입으셨는데요. 일하고 돌아오시면 햇빛에 피부가 다 그을려가지고 이쪽은 다 빨가거나 시커먼데 이 안쪽은 하얀 줄이 있는 네. 제 기억에 아빠 또 일하고 오셨네. 일을 많이 하시네. 아버님이 그 당시에 하시던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요? 제 기억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네.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바다에 나가서 김을 이렇게 뜯어서 오면 그 김을 뜯어온 걸 큰 통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젓는 걸 같이 제가 아버지랑 하면서 그리고 이제 김을 만드는 작업이 예전엔 다 수작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자동이 돼서 기계이지만 그 나무 대로 그거를 떠서 이렇게
촥 하는 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예, 근데 네. 그게 아버지나 엄마나 당시에 살았던 어른들은 고된 일이었을 텐데 그렇죠. 아, 제 눈에는 그게 참 멋져 보여서 네.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너도 해봐라 해서 몇 번 해봤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금을 만드는 일도 어. 같이 아버님과 했던 기억도 나고요. 소도 키웠는데 소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소를 타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우와. 송아지를 타서 이렇게 저기 걸어갔던 기억도 나고요. 우와. 아, 타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옆에서 따라가셨어요? 야, 그런 자상하시다. 기억도 나고. 어.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는 일이 굉장히 많으셨던, 예. 늘 항상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에게 불평이나 집에 와서 뭐 화를 내거나 불만이 있거나 이런 적이 없으셔서 제 기억에는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지도 몰랐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추억들과 생각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모두가 사는 삶인 줄 알았고. 근데 아버지는 저렇게 잠을 잘 주무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식사를 하거나 집에 딱 들어와서 바로 1, 2, 3초면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일이 고돼서 우와. 그러셨군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야. 그때 당시에는 와 아버지 잠 잘 주무신다 그랬는데 예. 좀 나이를 먹고 또 여기 지금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프로그램을 나오면서 네. 다시 한번 그 회상하며 생각해 봤더니 와 엄청 피곤하셨구나. 엄청 피곤하셨죠. 엄청 일이 많으셨구나.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 있었는데요. 어. 그게 뭐였냐면 소였어요. 소. 아이고, 야. 저기 아이고. 소가 지나간다고. 소가 지나간다. 소처럼 일한다. 어.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 금방 주무시죠. 그렇죠. 주무시면서 코도 엄청 고르셨겠어요. 대단하셔갖고. 왜 아버지들 그러시잖아요. 네. 피곤하시면요. 나는 아빠와의 추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모든 일상이 아빠와 함께 했더라고요. 어허. 배웠고 아마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어릴 때부터 하고 자라오셔서 그 하나하나 삶의 지혜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네. 심지어는 뭐 물동이 지는 게 지게 지는 것도 다 알려주시고 이야. 우와.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는 것도 알려주시고 네. 제 세대에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목사님 세대나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이야. 아. 바다에서 노 젓는 것까지 시작해서 어. 모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서 콩, 뭐 배추, 뭐 저기 그 깻잎, 뭐 고추 이런 것까지 다 수확도 하고 뽑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어릴 때 지금 열고가 어릴 끝이 때 없네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예. 아주 어린 심정이지만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멋지다,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슈퍼맨이야. 이것도 그냥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막. 제 그렇죠. 기억에 동네에 한 작은 섬 중에 섬이었는데 그 섬에 약 한 50여 명 살았나요? 이 가족들이. 근데 그 50여 명 사는 분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제일 멋있어 보였긴 했어요. 우와. 어머나. 그리고 세상에. 실제로 그리고 열심히 그 항상 사셨고 든든했고 좋았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야. 와. 그러나 이제 목포에서 뭐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한 정말 이름 모르는 섬으로 네. 아버님이 가시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저 있었을까요? 원래 두 분이 결혼하시고는 그 서울에서 올라가서 사셨어요. 아, 네. 근데 어머니는 초등학교 나오셨고 아버지는 아예 이제 아, 공부를 못 하셨는데 예. 네.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남의 집에 머슴으로 한 7살, 8살 때 아하. 들어가셔서 사시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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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린 꼬맹이 때부터 일을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듣지 못했고 어머니한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지나가는 투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서울에 올라갔더니 몸으로 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으셨던 거죠. 네. 그렇죠. 한계가 있으셨고 또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았고 70년대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쉽지 않구나 해서
네, 고향 살았던 섬으로 음.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아버지께서는 참 어려서부터 힘든 네. 삶의 연속이었네요. 맞습니다. 학교를 가서 배우지도 못하셨고. 못 배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아무것도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던 아버지가 네, 아들에게는 최고의 삶의 스승이셨네요. 맞습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쳐 네, 주셨으니까요. 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네. 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삶으로 그다음에 가르쳐 주신 것들이 묵묵히 그렇게 저에게 베푸셨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세상에.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혹시 네. 독일에서 목회하실 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도 좀 있었나요? 보고 자랐고 네. 또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를 늘 항상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는데 부모님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앞장서서 돕고 도와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늘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너는 어디를 가든 꼭 인사하고 다녀라.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서 별명이 인사대장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나서 인사하면 보통인데 등지고 일하고 계시는 논 밭에 있는 분들 꼭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럼 또 나왔다 인사한다고 그렇게 너무 했는데요. 예쁘셨겠지. 그 교육들이 네, 네. 독일에 가서는 누가 오든 누구를 대하든 맞아요. 섬기고 네. 돕고 이렇게 뭐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소심한데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좋은 좀 영향이 됐던 것 같아요. 와. 사람 만나는 거, 네. 또 함께 하는 거, 돕고 섬기는데 아버지가 하셨던 그 교육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야. 예.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나 그렇죠. 봐요. 아버지 통해서. 네. 어쨌든 아버님이 동네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참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 아들로서 이렇게 보실 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근데 있는지요? 목사님도 모르게 사역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정말 들어보니까. 사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버지가 모든 동네 일에 다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네, 구준일 중에는 교회 가장 큰 구준일은 교회 초상이 났을 때잖아요, 마을에. 초상이 나면 늘 자기 일도 있고 힘들지만 가서 거기에 관계된 뭐 무덤을 만든다든지 때를 입힌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염을 하는 것들 이야, 누가 잘 염까지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다 담이 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야, 대단하시다. 그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상여는 그 마을마다 상여를 보관하는 곳들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시골은. 네. 그래서 상여에 대한 건 항상 지고 같이 다니시고 네. 굳은 일들은 다 솔선수범에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목사님, 목회자는 아니어도 일상의 무슨 선교사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지금. 그러니까 착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섬에 파송된 선교사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착하셨고 아버님이 일단 성품이나 마음이나 그게 굉장히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네. 하고 다녔으니까요. 예. 그래서 많이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아버지께서 네. 내 가정도 힘든데 막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고 몸도 안 좋으신데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왜 저러실까라는 마음은 안 들었어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이신가 보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인사대장이고 네. 아버지는 좋은 의미에서 골목대장이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하나님 만나신 네. 그때를 중학교 때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네. 근데 이게 교회를 온 가족이 나가게 된 계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통틀어 양 집안이 다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 시제, 뭐 그냥 술, 뭐 이런 거는 기본 일상인 집안들이었고요. 근데 그게 보통의 이제 저희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유교 문화였죠. 아버지가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서울에 있을 때 어머니가 좀 몸이 아프셨나 봐요. 근데 그 아픈 게 병원을 가도 그
그 병명이 없이 아픈 원인 모를 병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또 병원을 가기도 가난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녔던 삶이셨으니까 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섬으로 돌아와 가지고 읍내 쪽으로 나가서 병원을 그 한의학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갔다가 약을 처방받고 돌아오는 가운데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교회 종소리. 교회 종소리. 네, 그 종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여보 우리 교회나 갈까 그러셨대요. 이야. 아, 아버지가 제일 예, 먼저 예, 제안하셨군요. 여보 우리 교회나 갈까? 와.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 번씩 들었던 게 아야 교회 나가면 병을 고친다더라. 네. 네, 그 얘기를 들으셨지만 차마 한 번도 누가 가본 적이 없고 섬마을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셨던 건데 그날따라 종소리를 듣고 네. 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시작이요. 보통 엄마가 시작인데 맞아요. 아빠가 시작이네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셨어요. 어머. 아멘. 네, 아. 가셔서 병이 낫고 네. 그리고 처음 갔던 그 교회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예. 그 전도사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환대를 너무 하신 거예요. 이야.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나가셨고 병도 고치고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바닷길 따라서 부모님하고 손잡고 막 교회에 가셨겠네요? 예, 제가 살았던 섬이 네.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섬이었어요. 그래서 어. 밀물 때는 못 나가고 아하. 그 큰 읍내 쪽으로 썰물 때만 나갈 수 있었는데 갯벌 위에 약 한 300m, 500, 400m의 거리에 그 징검다리가 돌다리가 나 있었어요. 그럼 물이 찼을 때는 징검다리도 안 보였다가 보이죠. 예, 이렇게 예. 드러났겠네요? 바다에 떠밀려가 죽죠. 예. 그러니까 어허. 거기를 어머나. 예, 밟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야. 아, 그러면 저희 집은 이렇게 작은 섬에 있고 조금 큰 섬에 교회가 교회가 있어요. 있었습니다. 어. 그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 세상에. 네, 네. 아이고. 그러면 어쨌든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다. 난 확신하고 있는데요. 네. 야, 진짜. 그 목사님 막 치유받았다. 저기 저 집 화정이네 집 엄마가 교회 가더니 나았대. 이런 소문이 작은 섬이니까 막 돌았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 모르겠습니다. 이후 근데 이렇게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이 가정이 갑자기 안 믿다가. 근데 뭐- 참 아이러니하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부 반응들이 많으셨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주일날 교회 갈 때 섬마을 사람들이 빚만 철철 있는 것들이 아이고. 교회 가면 빚 갚아주냐고 아하. 하나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너 빚 그거 다 지금 일 지금 이렇게 있는 일 다 해주냐고 계속 이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셨대요. 이야.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먹는 게 싫어서 이야. 본인들은 괜찮은데 네. 네. 교회가 욕먹는 게 싫으니까 그 일반적인 길로 가면 빨리 갈 길을 바닷가로 그냥 돌아서 교회를 가야만 했던 그 삶이셨어요. 이야. 신앙생활.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면 한 어느 정도 걸리는데 적어도 한 돌아서? 30분은 더 걸리겠죠. 이야. 걸어서 예, 그러시구나. 돌아가야 되니까요.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에는 우리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이런 일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솔직히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는 거의 선교사적 사명을 받고 교회를 다니셔야겠었네요. 네,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 일기에 써놓은 걸 잘 몰랐는데 네.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저는 그래도 10번이고 20번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쁨입니다. 네, 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도와주십시오라고 예.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네. 아빠의 심정도 엄마랑 같이 같이 다녔으니까. 다녔으니까. 같으셨으니까 예. 똑같으셨을 겁니다. 이야. 또 먼저 결심한 것도 아버지시고 네. 결단하신 것도. 네. 근데 내가 주의종이 되겠다 하는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제 인문계를 이제 내려놓고 공업계를 가서 열심히 해서 우수한 또 성적으로 당시는 아마 삼성전자 계열일 건데 네. 거기에 입사를 그러니까 연수를 받게 뽑혀서 갑니다. 네.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저도 몸이 아팠었어요. 원인 모르게. 아, 그냥 갑자기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중에 알았는데 영양실조였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내려놓고 고향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머님이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너 부모님이 처음 교회를 나오고 네가 그렇게 새벽에 교회를 다니면서 수요 예배 드리고 부흥회 다니면서 엄마가 너를 서원하셨다. 한나의 서원 기도처럼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너희 엄마가 너 목사로 서원했어. 근데 너는 목사로 서원했는데 무슨 돈을 벌러 가냐. 그러니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저를 이렇게 쫙 잡아다가 저를 신학교에다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 네. 와. 그래서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고민이 많았고 신학교 가서 1년 있다가 그래서 이제 너무 고민이 되고 이게 이 길이 맞나 고민하다 군대 지원을 해서 간 거고요. 남자들은 도피처가 네, 그렇죠. 네, 군대였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뭐 갈 거냐 말 거냐 다른 길로 갈 고민들을 하니까요. 네네. 그렇게 할 정도로 좀 고민이 많았죠. 실은 그때 혹시 아버지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한 얘기는 없으셨고요. 기다려주셨고. 늘 그냥 기도해 주셨고 예, 늘 기다려 주셨고 예. 그리고 목사 되는 게 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제일 최고로. 네, 그 부모님들에게는. 네, 네. 면장보다도 높은 아유, 그런 마음이 있었죠. BTS급으로. 네, 그러니까 네. 인생적으로도 되게 성공한. 네. 네, 그러셨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저를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예.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맹목적으로 그냥 사랑하셨던 분들 네,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서원 기도하셔서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 그 부모님께서 어떠셨어요, 반응이? 그렇게 하셨나 할 정도로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셨는데 네. 나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큰 한숨을 쉬시면서 아이고 이제 둘리지 않고 살겠다. 아하. 그러니까 속지 않고 살겠다. 쉽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막 휘둘리고 뭐 속고 이렇게 안 살겠다. 많이 속고 사셨나 봐요. 뒤통수 맞고 뭐 사기당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의아했던 게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평생 사는데 계속 0이 마이너스로 붙을 수 있을까? 0이 플러스로 붙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좀 의아했거든요. 네. 그게 일기에 다 써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사기당한 일, 아이고. 네. 보증을 원래 아닌데 보증 서서 뒤집어 쓴 일, 뭐 네. 그게 일기에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읽으시면서 좀 속으로 부르르 막 제가 들고 쫓아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목사라 맞아요. 선교사라 참았는데요. 네, 이미 맞아요. 너무 많이 흘렀고 네. 거의 20-30년이 흐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야. 한 번도요. 네, 제가 정말 중학교, 대단하시다. 고등학교, 대학교, 뭐 신학을 하고 심지어는 독일에 있으면서도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아빠인 내가 담당할 몫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솔직히 이 순간에 네. 아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투영돼요. 와, 대단한 진짜 쉽지 분이었다. 않은데. 엄마도 그렇게 일기 속에 보면 많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아빠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느끼는 어떠한 순간이 좀 있었는지요. 저는 그냥 이게 일상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 기도하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일기가 등장하고 나서는 아버지와 엄마가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혹은 어른들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구만. 예.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임마 잘 살아.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이야.
내가 너 때문에 새벽 예배 나가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임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말씀보다 삶으로 참 아름다운 본을 보이신 아버님, 어머님이신데 어쨌든 내가 성장하면서 네. 힘들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독일로 사역하러 간다 하는 결정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 사시는 줄 알았다면 안 갔을 것 같고요. 저도 똑같은 네. 마음입니다. 네, 전혀 몰랐어요. 예. 근데 그 유학을 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13년 전에 당시에 네. 13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돼서 갔습니다. 제가 처음 90년대 초에 신학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 아시죠? 제가 가난하고 부모님이 늘 잘해주지 못해서 아파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유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듣는 풍요는 있어서 하나님 미국은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보내주시고요. 네. 영국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독일은 뭐 하이델베르그나 뭐 튜빙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독일에 있던 아는 지인 한 분이 제 사정을 듣고 통화를 하다가 나는 유학은 못 가나 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분이 나도 가난해. 근데 하나님 여기 보내셨어. 독일로 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 돈 한 푼도 없다 그랬더니 나도 없어. 여기 학비가 없다. 학비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생각보다 한국보다 저렴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요. 없는 건 없는 네, 거니까요. 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6개월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응답을 주셔서 장학금을 받게 하셨어요. 세상에. 5년 장학금을 아멘이다. 받고 5년. 네, 개인 5년 장학금을 혼자 받은 거예요. 가족은 다 가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 5년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이 독일로 보내주셨어요. 이야. 근데 목사님 이렇게 길이 열려서 가시게 됐지만 네. 이제 갑자기 내 아들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거랑 멀리 타지로 보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좋아하셨는 줄 알았어요. 물론 좋아하셨지만 네. 공부한다니까. 네.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썼을 때 일기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문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멀리 가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보내는데 아직도 공부를 더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 기도하셨을 때 설마 독일에 가서 공부할 줄은 네. 모르셨죠? 네, 전혀. 저도 생각을 안 했고. 네. 그러면서 그게 써 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맞아. 아이고. 네, 아마 한마디를 했거나 했으면 네. 제가 아마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지 마라. 제발 여기 있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네. 빨리 와라 갔다가 기도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네, 네. 한국에서 신학대학 가면 안 되겠냐 이 말씀도 못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한국에서는 학부 석사를 했는데 네. 또 박사를 한다고 하니 네. 아유, 근데 그냥 지지해주고 기도해 주신 거죠. 그냥. 목사님 제가 책에서 봤어요. 불과 몇 년 전쯤에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고 살짝 떨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죠. 여느 때와 같이 일상적으로 엄마한테 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던 때였습니다. 부모님에게. 근데 갑자기 여느 때와 같이 나한테 엄마가 뜸을 좀 들이셨고 뜸을 들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얘기해 줘야겠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여기 서울 성북구 보문동 그 다리 밑에 버리려고 한 아이를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널 데려와서 키웠다고. 네?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너를 친자식처럼 키워왔다고. 그게 이제 50이 돼서 처음 들었던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목사님 솔직히 50이란 나이는 이미 가정도 읽었고요.
사춘기나 뭐 어렸을 적에 어떤 출생의 비밀을 아는 것과는 제가 좀 사뭇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네.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질풍노도의 시간에 사춘기 때 그걸 들었으면 잘못했으면 탈선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그렇죠.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는 말해야겠다의 이제는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자기가 이제 점점 정신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때 얘기하지 않으면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바톤을 넘긴다. 아하. 네가 예. 이제는 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좀 고민도 하고 고민도 하시다가 3개월 후에 딱 마음 정리하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 얘기를 듣고요. 네. 제가 가장 그러면 부모님에게 중요한 선물이 되는 게 뭘까?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전심을 다해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갚을 게 뭘까? 나를 살려주신 네, 분인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잠깐 멈춰있던 이 학위를 끝내는 게 이분들에겐 선물이겠구나. 네. 기도해 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방회와 뭐 교회 얘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에게 좀 시간을 주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조용히 내가 홀로 어디에 가서 딴 지역이에요. 딴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 3개월 동안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네. 그리고 그때 마음도 정리하고 학위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3개월 동안 거의 해놨던 것 중에 손을 안 댔던 거를 선택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하고 초점을 부모님에게 맞춘 거죠. 네. 목사님이 이렇게 알아보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몇 년 전쯤일까요? 대화가 안 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귀가 아예 안 들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도 거의 이제 불분명하시고 네. 무엇보다 그 치매가 꽤 오래 아버지는 꽤 오래 되셨고 네. 근데 마음이 아파요. 예. 네, 마음이 아프고 더 함께 못 있었던 거 이미 이제는 철이 드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고 또 대화가 안 되고 누워 계시는 상황이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가 한참 전이겠네요. 한참 오래됐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손을 잡으시면 아들이 그렇죠. 왔다는 것만. 웃으셔요. 그 미소가 아직도 있으세요. 지금도 있으세요. 아시네요. 네, 있으시고 네.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밝게 웃으세요. 와. 그냥 웃으시고 손잡아주면 이렇게 웃으시고 이렇게 이 정도. 네. 이 정도. 그 아버지께 혹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는지요? 예, 그 독일에 있을 때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못했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전화로. 전화로. 네, 전화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TV 통해서 한번 엄마 아버지에게 사랑의 마음을 한번 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고요. 일단 저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늘 곁에 못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저의 평생의 아버지셨고 또 어머니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네. 목사님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 29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귀하신 부모님 모신 거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야, 이 믿음의 가정에게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 예. 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자녀를 그리고 남편을 혹은 아내를 또 손주 손녀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하셨나 할 정도로 매일매일 똑같지만 네. 그 일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셨던 게 참 인상 깊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버지가 못 배우시고 또 힘들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셨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예배는 드리고 다시 일하러 가시고. 이야.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세대에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데 네. 그 태도나 그 자세나 그 마음들을 좀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예.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썼으면 좋겠다. 썼으면 네. 좋겠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를 뭐 10장이든 20, 30장이라도 써놓기만 하면 네. 그게 엄청난 신앙의 유산이 되고 네. 가정과 가족 1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선한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번에 큰 선물을 제가 받게 되고 알게 됐던 겁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두 분도 짧게라도 네. 한번 네. 써보시면 네. 엄청 좋아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우리 네. 둘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들에게도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네. 지금 네.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제 그 장성한 3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시잖아요. 네. 그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그 엄청난 유산, 믿음의 유산부터 뭐 성실함, 또 남을 향한 섬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목사님의 삶에 고스란히 이제 담겨 있을 텐데요. 특히 자녀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지 아버지로서. 일단 정직하라고 네. 얘기하고요. 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인데 그게 제 삶의 모토이고 아이들 또한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과 같은 아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자녀들이 적어도 겉과 속 혹은 세상과 안이 같다면 네. 그 가문과 그 가정과 집안은 그 자녀들은 네, 선한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어른들이 그 제자리를 찾아서 각자의 위치에 잘 자리매김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부모님하고 특별히 아빠하고 대화를 많이 못 나눴구나. 네.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아빠라고 하면 소통과 대화가 쉽지 않은 존재. 맞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이제 처음에 있는 거예요. 아빠 네. 얘기하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과 소통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때로 이제 저희 아내가 듣고 있다가 제발 나 때는 말이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지금 줄여가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서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녀로서 또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걸음걸음들을 실은 존중해 줄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알게 모르게 배우더라고요. 네, 그렇죠.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되고 내 지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기에
서로 배워야 되고 소통이 필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만 아버지, 이 시대의 아버지를 존중해 주시고 또 라떼는 말이야 한다고 자꾸 구박 주지 말고 때론 그게 성경에서는 옳은 일이라고 지혜라고 얘기해 주니까 네, 네. 예, 듣는 것도 효도인데 자꾸만 우리 사회는 고리타분하고 옛날 거고 라떼는 말이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걸로 딱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게 형성돼 버리면 어렵지 않을까.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게 그렇죠. 먼저 있다면 이 시대의 아버님들이 좀 더 조금 힘이 나고 가정에서도 아이들 볼 때 대화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 거 배웠네요. 라떼는 지혜다.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독일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이화정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님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중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화정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대의범절이 깍듯하고 행동거지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구만. 김도한 외모이 대단하구만. 야인시대 장돌이 맞죠?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한번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가출을 했는데 어이구.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펀치 한 방에 그냥 한 10분을 기절했어요. 어머. 지금은 저렇게 이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지금 이제 누워만 있는 상태가 됐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 말 할 때 정말 모든 게 다 눈 녹듯이 녹았거든요, 사실은. 네. 아버지, 지금 건강 많이 안 좋으신데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아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더 좋은 큰 상을 안겨드리고 싶어요. 네.